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3년 한 해 주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 육군 장교 부부가 모둥이 돌잔치 하는 것을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5명의 아이를 데리고 돌잔치 한다. 그 장면은 참 뭉클한 어떤 감동을 주었어요. 근데 사실 아이를 낳기까지 쉽지 않았더라고요. 이 부부가 남편은 창원 출신, 아내는 대구 출신인데 대학교 다닐 때 CC 대학교 커플이었어요. 근데 아르투시 장교를 하면서 6년을 교제하고 결혼을 했는데 2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 수정을 하면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6명이 생겼대요. 6아이가.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의사와 이렇게 조율을 하다가 결국 한 아이는 사산이 되고 5명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의료진이 30명이 투입이 됐어요. 엄청나죠? 34년 만에 모둥이가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포스코라고 하는 그 대기업에서는 가족들 이동할 때 쓸 수 있도록 좋은 차를 또 이렇게 제공을 하기도 하고 하루에 기저귀가 한 통 든대요. 분유통도 하루에 한 통씩. 그럼 분유도 어느 회사에서 매일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잔치를 맞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하는 생각뿐만 아니고 그 부부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5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요. 이제 대위더라고. 두 부부가 대위인데 새벽부터 그냥 아침 5시 아이들이 깨더라고요. 5시, 6시면 깨는데 그 아이들 막 기저귀 채우고 해가지고 8시 되면은 이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전쟁이죠. 집에 와서요. 퇴근하고 또 아이들 이제 자기 이제 부모님들이 돌보고 그러다가 아이들 그렇게 왔어요. 다 자녀를 얻는 것도 귀하지만 잘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부모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든 그 아이가 모둥이든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제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것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성경을 쭉 읽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요 예수님이 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제자로 표현됩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라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에 조금 등장하다가 나중에는 하지 않고 다른 말로 표현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1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는 1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완전한 자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름이 봐도 제가 완전합니까? 택도 없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새해가 시작이 되고 결심한 거 작심삼일 되지 않았어요?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요,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왕부담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작은 예수님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들을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 닮은 완전한 자가 되라, 예수님처럼 되라. 오늘 여러분 본문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좀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결심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은 것은 예수님께 절대 복종,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의 종이다, 절대 순종, 나의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로 좀 높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절대 복종하겠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왕이시다, 절대 주관자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믿음이 생기고 나면 자기 안에 혁명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 자기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개인주의 차원을 넘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극적인 혁명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내 충성의 대상이 이제 더 이상 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실 수 있을까? 그것도 이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는 절대 예수님께 충성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따라와요. 의무처럼 따라와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님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계속 걷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냥 단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예수님 뜻 순종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뜻을 따라서 충성을 맹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것도요, 한번 그렇게 살고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 성경에는 그냥 행한다는 것이 그냥 한번 행하는 것처럼 표현되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계속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계속 그렇게 사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충성을 맹세한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계속 행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삶, 그런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해서요, 이걸 일컬어서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꽤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한 자답게 지속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 나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내 결심으로 가능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 필요한 은혜, 그 허락하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뭔가 7절을 한번 보시죠.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세움을 입는다. 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해져서 어디까지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감사가 넘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고 충성하면서 살려면 먼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무엇에 비유한 겁니까? 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야 돼요. 저는 성지순례를 소아시아 쪽으로, 터키나 이탈리아, 로마 그쪽으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 터키였던 것 같아요. 포도나무가 건물 한 5층까지 쭉 자라가지고 옥상, 5층 옥상에 쭉 해가 달려있더라고. 나무가 뭐 이래요. 그게요 쭉 자라가지고 막 5층 높이까지 자라 올라가가지고 5층에서 이렇게 쫙 포도소에 달려있는데
와,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랐으며 그걸 또 저 높은 높이까지 막 이게 영양분, 수분 막 빨아 올려가지고 포도가 달리는지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뿌리를 땅에 깊이 내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나무는요 어떻습니까? 계속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작은 예수로서 완전한 자로서 부족하지만 자꾸 이런 성장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세움을 잇는다 이거는 뭡니까? 이건 어떤 건축과 관련된 거예요. 틀을 닦는 거예요. 틀을 닦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초를 어떤 내 경험이나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에 기초를 닦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틀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니까 예수님 안에 틀을 닦으니까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고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믿음을 키워가지만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준다고요. 한번 보세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가 내 믿음을 지켜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막 결심해서 막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나를 지켜주고 그 예배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또 세워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 예수님 안에 틀을 닦는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 답을 찾는 것은 오늘 골로새 2장에서 찾아보면 2절에 보시면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로 표현할까? 예수님 안에는 자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2장 3절을 보시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온갖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보호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닫는다. 예수님을 안다. 이게요 내가 예수님의 모든 보화를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변화를 예수님을 알아가시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셔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얼마 길지가 않아요. 요즘 여러분 사건 사고 보세요. 그냥 길 가다가 잘못된 차가 막 급발진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덮쳐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이게 누가 그렇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멀쩡하게 다니던 그 도로를 화재가 나가지고 내가 거기서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런 죽음들이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이 땅에서 쌓는 그런 삶을 삽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하더라고. 다 두고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깨달으면 이 세상 모든 부와 보화를 다 가진 것 같다.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예수님을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공급받는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안다는 말도 되고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도 되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자라갑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크게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습니까? 신앙생활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왜 그랬습니까?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응? 어떻게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저렇게 살 수가 있나. 그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취급하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툭 세상 속에 던져놓으면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저도 지난주에 이 운동을 하면서 걷는데, 산속으로 쭉 걷는데, 한 40대쯤 되는 아주머니가 개를 데리고 오다가 제가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갑자기 강아지를 안고 막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뭐 난폭하게 생긴 것도 아닌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세상 속에 던져지면 우리가 달리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아니면 더하다,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 예수님을 깨닫는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께 사로잡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사로잡힌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사람에게 막 사로잡히면, 매혹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되잖아요. 한 여인에게 막 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 것 아끼지 않고 막 다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막 사로잡히니까 어땠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스펙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쌓으려고 하는 그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로 표현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거든요. 뭐 노벨상을 받아도 몇 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 정도 인물이에요. 근데 그 모든 스펙들을 자기의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나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만큼 깊이 깨달았어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알면 알수록 자신이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아직 자유로워지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이런 경지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다. 예수님께 세움을 예수님의 특유의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혔다. 그렇게 여러분 쉽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낸 간증문이나 결심문 받아보니까요. 감사한 일들 막 다양하게 적어졌어요. 결심도 적어졌어요. 그런 거 보면 완전히 뭐 예수님과 다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제가 이걸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우리가 그런 자로 이렇게 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완전한 자로 거기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적인 성장이 있었는가 그 부분도 알아보고 싶고 또 어떤 부분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문제는요. 오늘날 골로새 교회처럼 교회 안에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래.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예수만 잘 믿어서 되는 줄 아냐? 헬라처럼도 좀 알아야 되고 응? 이 율법도 좀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험 앞에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는 기미가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요. 제가 로마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에 가보니까요. 이제 그게 실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하 1층에 있는데 습한 곳이 어두컴컴한 그런 곳에서 여러분 감옥 생활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골로새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죠. 완전한 자로 자리까지 자라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이냐?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수 믿느냐? 그냥 세상에도 발 좀 한두 좀 내려놓고 교회에 발 들여놓고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수 믿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 안 믿어도 된다. 적당하게 예수 믿어도 된다. 이런 악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없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요. 적당주의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적당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느냐? 그 안에서 행하라.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 위에 세움의 틀을 닫고 감사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원이 아니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면 몰라도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다른 성도에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이것은요,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적당주의 신앙생활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작은 예수가 되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 닮은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어떤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13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자로 믿음에 굳게 서는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은지 내가 오래되었든지 아니면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예수님을 아는 그런 지식에서 지속적으로 자라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수준까지 오르기가 여러분 역부족인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당주의 신앙 버리십시오. 마음 곧 처먹여야 됩니다. 나는 작은 예수로 살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완전한 자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자로 자라기 위해서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 그것은요 결국 그분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이 7절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계속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사복음서의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계속적으로 읽고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한 번 안 읽고 무슨 예수님을 깊이 알아갑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그분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분과 깊은 교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분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비로운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드러내려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으로도 표현하잖아요. 말씀이다.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그 말씀은 또 예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철로역정, 그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을 보시면 거기에 무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무지. 우리가 아는 무식한 사람, 신앙생활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크리스찬은 좁은 길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이 무지는 좁은 길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 무지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성경 배우는 것을 싫어해요. 말씀 배우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도 싫어해요.
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끼리 자꾸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이 잘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자꾸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하고 앵무새하고 같이 놔두면 누가 영향을 받겠어요? 까마귀가 여러분 앵무새 따라가겠어요? 앵무새가 까마귀 따라간다고요. 깍깍거리면서 따.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자꾸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배제하면 우리 전도할 기회를 얻지 못하죠. 그 말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도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늘 하는 말이, 나는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도 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근데 이 믿음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 아는 것, 그거는요 마귀도 알아요. 귀신도 안다니까요. 그거 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섬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 뭐냐?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배우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계속 깨달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 면에서 무지는 약했어요. 너무 약했어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나는 내 마음과 신앙생활이 늘 일치한다. 그렇게 자랑을 해요. 자기 마음과 신앙생활이 일치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에 물어요. 당신 마음과 신앙생활이 일치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물었더니요, 이 무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기 신앙이 성경과 일치한다. 그러면요, 내 마음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이 증명한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도 자기 마음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척도가요, 성경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이런 태도는요, 절대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나의 이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이게 변화되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것, 이게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인 거예요.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단계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놓고 이 땅에 살게 할 이유가 이런 뭘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구원했으면, 예수 믿고 구원했으면 그냥 천국 데려가시면 되지 왜 이 땅에 고통 많은 세상에 살게 하시느냐? 사실로 저희들이요, 뭐 한두 시간 살다 갈 사람 같으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른편 강도,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어땠습니까? 그가 얼마나 몇 시간 예수 믿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요,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처음에는 그 오른쪽 강도도 같이 욕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다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예수님 믿게 되거든요. 아마 그 믿었던 시간은 얼마쯤 되겠어요? 길어봐야 2-3시간이에요. 2-3시간 믿다가 천국 간 거거든요. 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야, 너 왜 나를 깊이 배우지 않았느냐? 왜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 따지겠어요? 따질 시간도 없어요. 그냥 2-3시간 예수 믿는 그 한편 강도는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뭐 몇십 년,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인데 왜 이 땅에 살게 하실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완전한 자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 이 정도만 된다. 거기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계속 지속고 배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배우는 것이고요. 그 배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 마음에 담고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세요.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냥 내가 나는 이 정도만 신앙생활도 괜찮다. 그게 아니라 계속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 위해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아직 부족하다면 우리는 이 고린도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주신 구원 때문에 또 예수님 주신 그 확신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살겠다. 이런 마음이 부족하다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모든 것 누리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신앙생활. 기회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굳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 드리십시오. 546장